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하실 수 있죠? 마스크 써도. 예. 반가워요 정말. 예. 우리가 추울 때 헤어졌는데 에어컨 킬 때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중간에 또 우리가 에그스로 하면서 또 보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것도 벌써 한 달이 다 돼가요. 그래서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처음 했던 말이 뭐냐면 평강하라, 평안하뇨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그 사이에 또 주님의 평안과 평강을 누리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이어갈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여기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전엔 이것이 은혜인지 몰랐는데 오늘에서야 이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인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기대하는 만큼 또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저에게도 빗나간 말씀 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넷째 주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책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래서 책 읽는 걸 되게 싫어해서 책을 거의 안 봤어요. 그리고 더 싫은 것은 생일날 저한테 책을 선물해 주는 사람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책과 별로 상관없이 지내다가 늦지막히 신학을 시작하게 됐는데, 신학교에서 신학책을 또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다 보니까 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성석한 교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 찾아가서 제가 어떤 신학책을 봐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분이 저한테 한국 문학이랑 세계 문학 전집을 다 읽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안 읽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책들을 읽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독서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막 늦게나마 막 읽으면서 많이 막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야, 이렇게 의미 있는 책들이 이렇게 내가 그동안 안 보고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나름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던 게 뭐냐면, 내가 이 나이가 됐으니까 이 문학의 의미가 와닿지, 내가 어릴 때 봤으면 아마 이런 느낌을 갖지 못했을 거다. 그리고 어릴 때 봤으면 아마 다시 안 봤을 텐데 이제라도 본 게 참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나를 합리화를 시키면서 계속 책을 읽어 나갔는데, 그 중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건 뭐 어린이 책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읽으니까. 되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여우와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어린 왕자가 이렇게 대화를 해요. 비밀을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보는 거야.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말이 참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 말을 곰곰이 이렇게 곱씹어 보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동안 무엇을 보고 살았을까? 혹시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함께 좀 떠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그런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후 이렇게 나타나신 그 내용들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시기 전에, 그 전에도 제자들을 이렇게 한번 찾아오셨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도마가 있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도마하면은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별명 호칭을 붙였는데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대로 믿지 못하고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찔러보고 넣어봐야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의심 없다라기보다는 되게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 가운데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29절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찬물 끼얹는다라고 할까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좀 더 본문을 좀 확장시켜 가보면 그 요한복음이잖아요. 이 요한복음이 쓰였을 기록될 당시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예수님과 도마의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된 몇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즉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적고 있냐면 이 요한복음을 읽을 독자인 요한의 공동체 또는 요한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한번 칭해 보겠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오래전 예수님과 도마의 이야기를 지금 적어서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몇십 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그 교회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제법 여럿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이 교회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살아있지 않고 거의 없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들처럼요. 그런 가운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들과 또 요한의 그 교회들에게 지금 위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위로의 말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구절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는 그 방금 읽은 성경 버전은 개역개정이라고 하는 번역본이거든요. 거기는 보지 못하고 믿는다라고 돼 있어요. 수동형처럼 돼 있다 보니까 내가 볼 수 있고 보지 못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닫혀 있는 상황인데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2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그 보면은 나를 보지 못하고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란 말이 있어요. 조금 더 능동적 표현인 것 같고요.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약간 좀 열려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우리가 오늘 이 해석에 따라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보지 않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던 방식대로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보지 않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그동안 봤던 방식대로 보지 않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셨죠. 근데 그 주님을 보려면 우리가 늘 보던 방식대로 그 주님을 봐서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면서 믿으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방식은 어땠는지를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 제대로 정확히 보지 못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보던
또 나의 가치관, 나의 관점, 나의 생각대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현상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다른 면, 다른 환경, 다른 입장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히 볼 수 없고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즉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봤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정확히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본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꾸 내 관점에서만 어떤 사람을 보고 사물과 현상을 본다라는 거죠. 이게 늘 언제나 동일해요. 늘 움직이지 않는 나의 관점과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거든요. 그러니 늘 한 면만 보게 돼요. 다른 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다른 면을, 또 이런 현상의 다른 이면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본다라고 해도 온전히 본 것이 아니게 되겠죠. 노자가 쓴 도덕경 76장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고 이렇게 유연하대요. 그래서 막 움직인대요. 근데 죽은 것은 빳빳하고 딱딱하고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고 했을 때 자꾸 우리의 관점으로만 늘 같은 부분만 보다 보니까 늘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시선은 도덕경대로 하면 죽은 시선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죽은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니까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따라가 보면 그 시선에서 움직여서 우리가 다른 면, 다른 부분을 본다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생명의 시선이고, 그렇게 바라볼 때, 또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뷰티 인사이드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드라마도 나왔거든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막 영화 드라마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그 드라마만 보냐고 요즘.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그 우진이라고 하는 그 남자 주인공이 한 18살이 됐을 때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자고 일어나면 자꾸 다른 사람이 돼요. 다른 얼굴,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매일 자고 일어나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이 우진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랑하는 이수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 우진은 알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을. 그래서 잠을 안 잡니다. 하루, 이틀, 3일 잠을 안 자요. 그러다가 깜빡 졸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머리가 없는 중년의 아저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떠나게 돼요. 막 이렇게 우여곡절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만나게 되고 둘이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더라라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이수라고 하는 여인이 처음에는 그 우진을 외모로 보고 내 보여지는 관점으로 보다가 나중에 어떤 모습이 바뀌든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모습대로 사랑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른 면인 그 사람의 우진의 내면을 보면서 그를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늘 우리가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시선을 좀 옮겨서 다른 면, 또 저 사람의 다른 부분을 좀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와 함께 부활의 삶을,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라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고 했을 때 종종 본다라고 했지만 잘 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관심이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제대 앞에, 제대 위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꽃을 잘 몰라요. 이렇게 꽃에 이렇게 관심이 이렇게 크게 없어서 그런지 잘 몰라요. 사실 뭐 저가 관심이 있는 것은 꽃보다는 이렇게 말씀, 기도, 또 예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이런 게 늘 제가 관심이다 보니까 꽃에 관심을 못 갖고 있는 건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무튼 꽃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 꽃이든 뭐 지나가다 꽃을 보면 그냥 꽃이네라고 그냥 저는 이제 보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냥 꽃이라고 이렇게 통틀어서 말했던 그 안에 꽃에 관심이 많고 꽃에 사랑하는 분들은 제가 보지 못했던 많은 꽃들을 볼 것 같아요. 안개꽃이든 뭐 개나리든 장미든 백합이든 철쭉이든 그 안에 제가 보지 못했던 많은 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부활절 넷째 주일로 지내면서 동시에 또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3부 때는 좀 어린이가 보이네요. 2부 때는 이게 어린이 주일인데 어른 주일이 돼가지고 거의 못 봤었는데 되게 반갑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보이니까. 아이들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우리 예수님도 보면 참 아이들을 사랑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을 또 가르치는 중에 또 아이들이 저기서 막 떠들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면서 가라고 오지 못하게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올 수 있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상황 잘 아실 텐데 우리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마가복음 우리 10장 14절 15절인데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그 어린아이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 이미지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이미 그렇게 보였지만 또 시선이 그런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어린이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힘이 없고 하다 보니까 힘이 없는 약자예요, 약자. 그 어린이라고 했을 때는 힘이 없는 약자 개념인 겁니다. 소외된 비주류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의 어린이 인권이 많이 존중되어 있지만 이렇게 어린이 인권이 존중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선언문 한 것을 보면은 대강 그 당시 분위기를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거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 당시 어땠는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려다보지 마시고 좀 쳐다봐 주시오. 애들 그냥 막 내리 깔아보는 거예요. 그 당시 이러고 그렇게 보지 말고 애들 잘 쳐다봐 달라고. 그리고 아이들 좀 자주 씻겨 주시오.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씻지도 않고 막 씻기지도 않고 되게 막 대충 막 이렇게 했었나 봐요. 우리도 이게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된 그 시절에 아이들이 이렇게 대하고 바라봤었는데 이 고대 근동에 이 예수님 살아가던 이 시절에 아이들에 대한 인식과 생각은 어땠을까요? 정말 이렇게 무시하고 약자고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소외된 사람의 상징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 이 어른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신경 쓸 대상이 아니에요. 자신들한테 유롭지도 않고 유익이 되는 사람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보인다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어린아이 바라보는 그 시선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지금도 그런 것 같고요. 어떤가요? 누구만 주로 보이냐면 나한테 이익이 되고 이롭고 나를 좋아해주고 잘해주고 필요한 사람만 우리는 관심이 가고 그 사람만 많이 보여요. 근데
이렇게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만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그런 나한테 유롭지 않은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그들도 볼 수 있는, 우리 시선에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보이지 않던 사람이라 할지언정 우리 이곳에 와서는 서로가 바라봐주고 서로가 눈 마주쳐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하늘교회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보듬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하니까 좀 기대하시는 분이 계신데 마지막이 엄청 길어요. 오늘 마지막에 집중을 했습니다. 본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자꾸 결과, 지향적이고 어떤 결론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성과를 많이 보려고 해요. 근데 삶의 많은 영역들이 또 많은 부분들이요, 어떤 결과와 결론에 보여지지 않는 게 참 많아요. 어떤 삶에 참여하고 그 과정 중에 있을 때 보여지는 게 많은데 우리들의 시선은 어떤 그런 과정보다는 그 도중보다는 어디를 많이 보려고 하냐면은 어떤 결론을 보려고 하고 결과를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도중과 과정에 있었던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못하죠. 또 이런 결과와 결론들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론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론과 교리를 본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할 때 선교적 교회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교리가 이렇습니다, 또 다른 교회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선교적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결론과 결과를 우리가 보여준다 한들 우린 거기서 하나님의 선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선교를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그런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참여하고 함께 그 일을 도모해 나갈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도중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 별명이 더 웨이였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도중에 서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우리 태생 자체가 결과론적인 게 아니고 과정, 도중에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린 자꾸 그 과정과 도중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어떤 결과론적 결론, 성과를 많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있었던 많은 부분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하고 뭐 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 내용은.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의 이성이 얼마나 순수한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책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의 이성에 한계가 있대요. 우리는 어떤 경험, 우리의 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거나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는 아까 말했던 책 다음 책에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 뜻을 실천해 가면서 그 도중에 서 있을 때 윤리적 실천을 할 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이 좀 어려우면은 우리 그 시편 18편인데요.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좀 읽고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자비로운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부분이 자비롭고 막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본다고 그 하나님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비로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인의 고백대로 하면 자비로운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비로운 삶을, 그 삶에 뛰어들어서 그 삶의 도중 가운데 있을 때, 그 삶의 과정에 참여할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다고 하냐면 자비로운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래서 저래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서로 사랑할 때 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있다라는 게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론적이 아니고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묵묵히 어떻게요?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 공동체 또 교회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더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것이 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던 방식대로 보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다른 생명의 방식으로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바라봤던 그런 방식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 보자. 그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늘 나의 관점과 시선과 생각으로 한 면만 바라봤었는데 이렇게 보지 말고 내 시선을 좀 옮겨서 다른 면, 다른 부분도 한번 바라보자. 그래서 저 사람의 다른 부분도 이해해주고 저 사람의 다른 상황도 한번 좀 헤아려 볼 때 또 그렇게 헤아리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생명 있는 부활의 삶이다라고. 또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관심 있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본다라고 하지만 못 보고 지나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들 중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비록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언정 우리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 안에든 어디든 우리가 바라볼 때 나에게 유익한 사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바라볼 수 있었으며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 이 삶이 부활이요 생명의 삶이다라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결과론적인 그런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한번 살아가 보자.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고. 그 하나는 그 하나님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바라봤던, 보아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르게 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천상병 씨가 쓴 나무라고 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썩은 나무라고 그랬다. 그러나 나는 그 나무가 썩은 나무가 아니라고 그랬다. 그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 꿈 속에서 무럭무럭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가지를 펴며 자라가는 그 나무를 보았다. 나는 또 다시 사람을 모아 그 나무가 썩은 나무가 아니라고 그랬다. 그 나무는 썩은 나무가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던 관점대로만 보니까 저 나무가 썩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이니까요. 근데 이 시인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인은 그동안 보던 방식대로 보지 않고 살아왔더니 그 나무에서 썩은 게 아니라 생명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죽었다고 했는데 이 시인은 그 나무 죽지 않았다고, 그 나무 썩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시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나무를 지인들과 가족들과 지나갈 때 이야기했겠죠. 이 나무는 썩은 나무가 아니다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이들도 점점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그 관점과 시선을 바꾸다 보면 그 나무가 썩은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라고 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부활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내가 보던 방식대로만 보다 보니까 삶에서 또 저 사람에게서 생명을 보지 못했었는데 우리가 보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우리 안에 또 저 사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뭘 볼 수 있냐면 생명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본 사람들이 가서 뭐 해주는 거예요? 아직도 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살아있다고, 생명이 있다라고,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마지막이요. 우리가 보던 방식을 바꿀 때, 그리고 다르게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부활을 목격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목격해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직접 목격한 것만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모두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 그동안 잘 몰랐었는데 함께 서로 마주보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또 얼마나 감격인지를 고백합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배에서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보지 못해서 내 삶에서 부활의 삶을 누리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동안 보던 방식을 벗어나서 생명의 시선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와 또 사람과 무엇보다 사랑하는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주님 만나고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뚜벅뚜벅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 가운데 바라보던 시선을 좀 옮겨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적으로 많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동일하게 치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